눈을 들어 산을 보고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갈망하는 모든 영락의 권석들 가운데 우리를 지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링반데룽이라는 산악 용어가 있습니다. 독일어인데 이 말은 우리말로 윤형방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알프스산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혹한의 남극이라든지 북극을 탐험할 때 나침반을 잘못 보거나 지표를 잃어버렸을 때 사람들이 조난을 당하게 되죠. 사람이 바른 길을 가는 것 같은데 한 4m 정도 직진을 하면 그 거리만큼 1m 정도를 갖다가 좌나 우로 편향되는 성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큰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 표현은 심리학에서도 사용됩니다. 성장한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도 바뀌지 않고 제자리에 있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났죠. 이 2년의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정확한 인생의 방향과 길을 알고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면 2년 뒤 그리고 2년 전 돌아보고 확인해 보니까 예전 그 모습 그대로 내가 별 성장도 없이 그냥 제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모습으로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28장의 본문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의 사건과 함께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연약함이 같이 보입니다. 마치 이 위기의 시대에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죠. 본문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우리는 가롯 유다의 방황을 압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부인을 압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심지어 벌거벗고 겉옷마저 버리면서 도망쳐버린 한 제자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죠.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27장에 부자 요셉과 그리고 다른 본문 니고데모의 등장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동도 자세히 보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방황하는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신이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걸어가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7절, 10절 보시면 먼저 찾아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연약하고 방황하는 인생들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허물과 그리고 죄된 본성을 다 끌어안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먼저 찾아가셔서 갈 바를 알려주시며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아멘. 너희들이 방황하지 말고 함께 했던 그 자리 그리고 내가 머물렀던 그 갈릴리로 가면 내가 약속한 부활의 모습으로 너희를 만나 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들에게 천사를 통해서 그리고 주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에서 우리가 잠시 시선을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전히 방황하고 그리고 여전히 어리둥절하면서 미련한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 사이 속에서 유독 별과 같이 빛나는 소수의 인물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 소수의 인물들이 누구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위임 목사님을 선정할 때 여러분들이 최근에 경험을 하셨죠. 누가 영락교회의 위임 목사가 되면 좋을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을까? 우리가 이렇게 유심히 찾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부목사님들도 이제 위임 목사의 자리를, 다른 사역지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갈 때 그 교회 교인들도 그런 생각으로 보고 있죠. 여러분, 이런 사람을 찾고 그리고 적합한 상황을 갖다가 계속 주시하는 것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결혼을 정말 잘했습니다. 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 다 쏟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보다 공부도 더 많이 했고 더 좋은 학교 나왔고 그리고 더 유능한 자매였어요. 그런데 이 자매가 결혼에 관련해 가지고 무려 선을 100번이나 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 100번을 보고 난 뒤에 선택한 사람이 누군가? 바로 저예요. 저는 이것으로 충분히 자존감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확신하고도 넘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그런 게 있겠죠? 우리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그렇게 유능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수많은 남자들 다 보고도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왜 나였냐고 물어보니까 일단은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되게 착하게 보였답니다. 여보 미안해. 그리고 자기만 사랑해 줄 것처럼 보였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결혼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 하지 않으셨을까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찾아갈까? 내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몸을 입었는데 이 생명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보여줄까? 이 생각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5절, 6절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요셉이었을까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니고데모였을까요? 제자들 중에서 서열순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단지 연약하고 볼품없고 그리고 너무 초라하니까 가련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까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우리 아내가 저를 선택했던 것, 나만 사랑할 것 같아서.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끝까지 찾았던 사람들, 그들이 누구입니까?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세 여인,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봤을 때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주님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과 동시에 천국으로 바로 넘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에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특별한 사람들이 성경에서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특별함이 돈이 많거나 권력을 가졌거나 놀라운 지식과 지혜가 있거나 그리고 무언가 남다른 데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아갔던 이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추구함이 있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를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낼 수 있는 지도력을 갖춰갈 때 궁극적으로는 그의 지도력은 실패했죠.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서 내려왔을 때 타락한 백성들 속에서 얼마나 절망이 되었겠어요. 그렇지만은 모세는 그 가운데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3절에서 18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대화를 통해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기 전에 모세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아멘.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압니까? 얼마나 신앙의 신비를 갖다가 많이 경험했겠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인정을 넘어서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그러고 제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도 좋지만 저는 더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나가심의 뒷모습을 보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모세뿐이었을까요? 다윗을 봅시다. 다윗은 그 평생을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살았죠.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 인생의 역경 속에서 그가 시편의 수많은 노래 속에서 계속해서 새 노래로 원천을 가지고 고백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시편 63편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아멘. 그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찾았죠. 다른 어떤 것보다 앞서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어떨까요? 바울은 로마서 11장 33절 3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자신의 지혜와 지식으로 설명했던 이신칭의와 그리고 영적인 경험을 넘어선 그 하나님의 신비와 깊이가 더 있다는 것을 여전히 알고 있었고 평생을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다는 것을 로마서에서 잠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단 성경 이야기일 뿐일까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러했고 그리고 1370년경에 이름도 없는 한 무명의 기도자가 수도자가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관련된 훈련과 기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 이들이 꼭 읽는 고전이며 필독서입니다. 무지의 구름에서
무명의 이름도 없는 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에 부드러운 감동이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그분의 어떤 소유물이 아니라 그분 자신만을 의도하고 바라라.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위에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을 미워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 한 분 이외에는 아무것도 당신의 지식과 뜻에 작용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영혼의 일이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을 추구함입니다. 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이 제목은 우리와 거의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에이든 토저라는 북미 지역의 개신교 목사님의 책의 제목입니다. 토저 목사님의 하나님을 추구함. 이 책도 여러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안 한다던데 이 에이든 토저 목사님을 쉽게 이야기하면 한경진 목사님보다 5살 형님입니다. 거의 동시대에 살았죠. 이분이 많은 지식과 그리고 신학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은 정말 20세기에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읽히는 명작을 남겼는데 그 책에는 10장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나 자아를 죽이고 휘장을 넘어서 주의 존전에 가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채워가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온 우주 가운데 충만하시는 그분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회복하라고 이 책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이 책을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2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향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 마음이 넉넉하나 가난하나, 그리고 인생에 괴로움과 기쁨이 있으나 거기에 개의치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열매를 통해서 그 추구하고 있다라는 신비를 삶 속에서 구체화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각 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교회마다, 그리고 상황, 처지와 시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렇게 토저 목사님은 하나님을 추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무지의 구름의 저자가 다른 어떤 것은 다 미워하되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우리가 경험했던 우리의 신앙의 경험과 그리고 과거의 일들은 다 뒤로 하고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의 내용에서 정말 나누고 싶은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오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나열해도 끝이 없겠지만은 한 가지를 여러분들과 진지하게 다뤄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것, 그 지향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 삶에 구체화되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역시 기독교의 고전인 어거스틴 고백록 1장 첫 시작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우리 주의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그 자신의 죽을 운명을 몸에 지니고 있고, 또한 죄, 인간의 교만을 참으신다는 증거를 품고 있다. 그래도 인간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며 이러한 인간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조그마한 부분일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도록 촉구하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또한 하나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안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 본문 첫 시작에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 찾아오느냐? 안식일 이후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었습니까? 얻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지속성의 호흡을 놓쳐버렸기 때문이죠. 예배가 그러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무시로 그리고 예배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예배에 관련돼서 분명히 기억할 것, 또 하나님을 추구하는데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은요,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장소입니다. 여러분, 이 기준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그 어떤 영적 거장도 정해진 장소와 정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프랑스의 동화를 아시죠? 생텍쥐베리가 지은 이 책에 각각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여우와 어린 왕자의 대화가 나와요. 여기에 관계에 관련된 중요한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여우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린 왕자에게 아무 때나 자기에게 찾아오지 말라고 해요. 왜? 정해진 시간에 찾아와 달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네가 만약에 4시에 온다라고 하면 나는 3시부터 마음이 설렐 거야. 그것을 준비하는 그 마음 속에서 곧게 단장하고 그리고 흥분되면서 점차 행복해진다라고 여우가 이야기해요. 그것을 여우는 어린 왕자에게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어린 왕자가 묻죠. 왜 그 의식이 필요하냐고, 그 의식이 뭐냐고. 그것은 일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 반복하는 삶 가운데 잊어버리는 가치와 관계의 소중함과 깊이를 다시 새롭게 하여서 그 관계를 더욱더 풍성하게, 더욱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힘이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 예배의 자리를 더욱 사모한다는 것, 기도의 자리를 정해진 시간과 장소로 간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 마태복음의 그 하나님을 추구했던 여인의 모습을 구약에서도 한번 찾아볼 수 있는데 우리 시편 42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42편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832면에 있습니다. 자, 시편 42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자, 우리 같이 1절,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42편 그리고 시편 42편 뒤에 있는 43편은요 본래 같은 한 편의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이요 42편 5절 11절 그리고 43편 5절에 반복이 돼요. 자, 그런데 이 42편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시편보다 42편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가장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편에 등장하는 은유적 표현에서 하나님을 찾는 성도의 삶을 뭐에 비유하느냐? 사슴에 비유하죠. 여러분, 이 사슴은 목이 마릅니다. 그런데 이 사슴이 처한 상황은 단순히 목이 말라서 시냇가에서 물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시내가 다 말라버린 중동의 그 와디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물이 없어요. 이제 물이 없으면 죽게 생겼어요.
마지막 힘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힘 가지고 땅을 팝니다. 본능으로 땅을 팝니다. 그리고 생존했던 경험으로 땅을 팝니다. 근데 그 땅을 팠을 때에 물이 나오면 살고 물이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한테 나아가야지, 하나님께 내 삶을 위탁해야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잘 압니다. 42편 3절 4절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의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시편 기자가 갈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한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을 가지고 대조하거나 그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원통을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성전에 가자고 했던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자 했던 이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일하냐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들은 서서히 식어갑니다. 기도해도 별일이 일어나지 않잖아. 예배 드린다고 해가지고 누가 뭐 알아주나. 삶이 바쁜데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여러분, 그 가운데 서서히 우리 가운데 열정과 하나님을 찾는 열망들이 사라져요. 그 안에서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이 어디로 가느냐? 자, 시편 42편 제일 앞부분에 보면 표자의에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는 것은 고라 자손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구약성경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이렇게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를 증언합니다.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미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의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아멘. 고라 자손이 어떤 자손이냐? 본래 이 자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레위 족속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이 갑자기 바뀝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과 생각을 잊어버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여기에 누가 합류하느냐? 루벤 자손이 합류합니다. 여러분, 루벤 자손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그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죠. 그 조상의 방종 때문에, 어미의 침상을 더럽힌 방종 때문에 그 주권과 권위를 잃어버렸어요. 이들이 마음을 모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본성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찾아가며 하나님의 신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돈이 있는 자리, 권력이 있는 자리, 내 욕망이 있는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는 열등감과 내가 가지는 부족함을 어떻게 하든 채우려고 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장사하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영적 음행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땅이 갈라지는, 그리고 그곳에 집어넣어서 멸절시키는 무서운 심판의 모습으로 드러나시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이 400년에서 500년이 지난 뒤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등장합니다. 그 내용이 역대상 23장에서 26장에 등장하는데,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을 때의 솔로몬 왕이 24반차로 레위인과 제사장과 찬양대와 문지기를 예배를 위해서 세웁니다.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세웁니다. 그때 고라 자손이 26장에 문지기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시편 84편,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자기 자리에 돌아옵니다. 그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400년, 500년의 시간을 지나서, 그렇구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봤던 시편 42편에서 43편에 넘어오면 고라 자손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43편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42편, 43편이 왜 중요한가? 다윗과 많은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원수 갚아주세요. 저의 신원을 풀어주세요. 하나님, 굶어 죽을 것 같아요. 채워주세요. 그런 기도를 합니다. 맞아요. 그 기도가 중요하지요. 하지만은 이 시편 기자 고라 자손은 인생과 그 가문과 그 조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추구함을 통해서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원수 안 갚아줘도 됩니다. 하나님, 저 잃어버린 거 다시 안 찾아주셔도 돼요. 하나님, 저의 심령의 안식과 평안과 이 가람과 굶주림의 체험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간구합니다. 주의 빛과 진리를 보내시어 이 방황하고 이 갈 길 모르는 시대 가운데 저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을 주의 거룩한 상과 주님 계신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고라 자손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교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그 영광스러움과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이 되는 우리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했던 이들 앞에 주님은 하나님을 끝까지 추구했던, 주님을 끝까지 사랑했던 연약한 여인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8절 10절입니다. 마태복음 8절 10절을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전히 무서웠지만 그들에게는 큰 기쁨이 있었어요. 여전히 그들은 부활의 주님을 의심했지만 그들은 확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말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추구한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부활의 예수님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방황하지 말고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떤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을 때 주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이 모든 삶의 답을 가지고 계신 주인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갈릴리에서 오늘도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만족시켰고 저희의 영혼에 더욱 영적인 갈증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더 큰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 안에 주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갈망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부끄럽게 여기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갈증이 더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가운데 사랑의 세일을 우리에게 시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의 사랑 나의 여인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는 우리가 되어 이 습기찬 저지에서 우리의 자아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